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되는 주일이에요. 예,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후 8번째 만난 우리가 주일을 맞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단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도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상속자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속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상속자들은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즉 방종하는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 구원을 행위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위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에 있어서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지만 그 선택적인 어떤 구원을 통해서 이 인간이 무언가 협력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주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주장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육신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런 반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다 상속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잘 모르겠죠. 상속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자녀는 사단이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위선하고 악을 행하죠. 그렇게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방종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성도의 견인, 이것을 오해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이런 죄 저런 죄 마음껏 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오류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죠.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의 요구에 따라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질 수 있지만 즉시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덤덤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상속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된 삶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성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속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상속자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성도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무서워하는 죄의 종의 영. 종의 영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정죄로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죄의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어떤 책임이 들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막 지키는데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그것이 두렵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들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 시대에 지금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의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양자의 법은 귀족들이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귀족들 가운데 하나의 그 자식을 택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녀가 없으면 자기 종들 중에서도 괜찮은 자녀가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자식으로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법에서는 완전히 로마법, 사회법이나 또 모든 법에 의해서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종이었지만 다시 이 주인의 호적에 올린 사람들은 바로 이 양자로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 이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양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자, 로마법에서는 양자로 선택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확신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르면 나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그냥 아빠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불러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상속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여 주심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주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상속자임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까?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도가 죄로 실족해서 낙심될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자꾸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은 죄를 지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령님께서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이 넘치죠. 죄악이 넘쳐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죄악이 넘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다양한 유혹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가스펠라에 그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까먹었어요. 잊어버려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스케줄표에다 했기 때문에 10분 전에 알람이 뜬 거예요. 기도회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덥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얼른 준비해가지고 줌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자매님이 이제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처음 해봤나.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고 이게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날씨도 덥고 저도 준비도 안 됐고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준비한 사람도 이게 잘 안 맞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뜨겁게 온라인상이지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냥 우리가 나간 다음에 오늘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내주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도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그냥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세요.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봉사도 할 수 없고 섬김도 할 수 없고 성령님의 2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끌려 상속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운명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상속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저도 상속 못 받았습니다. 뭐 있어야지 받죠, 그죠? 그런데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을 받을 때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채무도 물려받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빚을 지면 자식들도 그 채무를 받아야 된대요. 그게 상속법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채무를 내가 안 받겠다 해서 상속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영생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자는. 영생의 복, 영생의 그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그 상속자로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받아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받을 거지 사랑받을 건 아니야. 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그리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잖아요. 친구들과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얘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뭔가 우리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바로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권리 또 상속자로서의 책임 또 상속자로서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상속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값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고난에 또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상속자의 권리가 있고 또 상속자들의 책임이 있고 또 상속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